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악으로 치닫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죄악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그런 진노를 보이신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유혹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방인들이 삶의 모습이 그러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음의 정욕 안에서 육체적 방탕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직역된 것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정욕으로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욕을 들끓게 해서 이것이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육체적 방탕함으로 이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활동하는 영역이 어떤 것이며 이 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를 24절에서 간단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죄로 인하여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정상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갖 정욕과 탐욕과 이 욕심, 들끓는 욕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육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더러움, 육체적인 방탕함으로 마음에서부터의 죄가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죄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정욕은 처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저 소극적인 유혹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죄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이게 달싹달싹 유혹되는 정도로만 일어나요. 소극적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단방에 잡아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약하고 마음속에서 부끄럽게 살짝 일어나는 그런 유혹 정도였는데, 이게 놔두게 되면 점차 자라나게 되어가지고 육체적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거리가 됩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오늘 24절은 이 마음에서부터의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일반적인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경고입니다. 이처럼 성적인 충동과 타락은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적인 사회적 범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성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즉에 이걸 아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는데,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주실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뭐예요? 남자가, 한 가정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실제 만나서 행동하는 것 가운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행위적인 실제 성적 타락이 간음이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예, 실제 몸으로 타락함으로써 비로소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부터 간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욕이 들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간음을 죄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그래요. 어느 시대나 또 누구나 어떤 단체에서도 보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될 때 그 죄악이 커지고 흘러가게 되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만의 이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 또 저들만의 교주가 만든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 교리를 따라서 성적인 행위, 성적인 타락들이 교주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박살나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히 성적인 죄악은 죄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당신께서 보좌하시는 그 자리를 어디에가 두셨어요?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좌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그때라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게 더 퍼져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지역사회까지 큰 문제의 이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죄의 권세는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를요? 죄의 유혹을. 내 마음속에 살짝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거리를 여러분 느껴지실 때마다 단번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를 대적하고 선포 기도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죄가 자리를 잡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늘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셔야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신구약 전체의 역사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했던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정말로 진지한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로 이 새벽에 나와서도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욕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결부가 되어 있는 이 성적인 타락의 결과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욕되게 하셨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서 소극적으로 조금씩 일어났다가
우리가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키지 않으면 이 죄가 이제는 덩어리가 커져지면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살짝 유혹거리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교도들의 신전에서는 저들만의 예배 행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들만의 신전에서 모든 이교도들이 음란한 성적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공공연하게 시행되었던 종교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 안에 이교도 성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더럽고 음란한 성적 행위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 의식 속에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런 문화 시대였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였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란했던 사회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욕탕에도 안 갔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도요 이 목욕탕이 상당히 발전했거든요. 예, 참 놀라운 이 고대인들의 지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오늘날 현대 문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대 사회 때 수천 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부터 이 공중 목욕탕이 그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고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애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란한 사회 속에 자칫하다가 나도 이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까 싶어서 당연히 가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공중 목욕탕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행자들이 있었는데 또 여행을 하려면은 매일 밤마다 여관에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여관도 피하면서 다닌 거예요. 왜? 그만큼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회생활의 불편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로마 사회 때 예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아유, 내가 이만히 기도하는데, 이만큼 예배 드리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풍파가 있노? 아이고,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아유,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히 누릴 수 있는 사회생활도 거부하면서까지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까지도 더 나아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선조들의 믿음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 태도는 어떤가? 가정의 모습과 일터 사회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살지 않나요?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또 걸치고 있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처럼 섬기고 또 다른 한쪽 발은 교회 밖에 세상에 두어서 또 다른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환경을 하나님처럼 먼저 의지하고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분 이중성을 양다리 걸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신자로서 타락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거부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이제는 여전히 세상만 100% 섬기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타락되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을 또한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말입니다.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들의 일반적인 죄의 타락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자연히 따라오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손해당하는 거, 네, 주님, 이거 제가 당연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도 드릴 때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무당신앙, 기복신앙으로 매어 달리지 말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 또 의로운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로 오늘 또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의 모습인가 하면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이런저런 손해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죄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올곧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미쳤다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옛날 성경시대나 지금 현대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틈틈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교회에 미쳤다. 저거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가족들로부터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큰 의로운 고난으로서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가지고 네 미쳤구나 이 소리 듣는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를 잘 믿다 보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보고 네 정말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지나친 것 같아. 그 소리는 여러분 나에게는 신앙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로운 고난으로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정결한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 보시기에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로서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은혜를 주십시오. 깨끗한 믿음을 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오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한다고 기도하실 때 기도대로 믿음대로 거룩한 은혜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